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빠진 자들아, 헤매다 지친 자들아, 고난 속에 있는 자들아, 병든 자들아, 가난한 자들아, 슬픈 자들아, 괴로운 자들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를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내게 오라.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다운 섬김의 비결과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주님 만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알곡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과 혼과 육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병들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여러 가지 또한 이 마음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직 기쁨과 은혜와 생수의 강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가득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기도 응답의 비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가난한 마을 베다니에서 전도하시고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대한정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다시 베다니 동네에서 복음 전도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전도를
하루 종일 하시다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장해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가시는 길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요. 그래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겁니다. 당연히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겠죠. 근데 봤더니 이게 지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제자들이 그 나무를 또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러 가는 길에서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째 주님께서 열매가 없을 거라고 저주했던 그 나무에 그 나무가 뿌리처럼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의 말씀은 진짜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또 평생에 열매 없을까 하니까 아예 열매를 못 맺도록 뿌리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랍비여, 그것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하고 이때는 또 랍비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사람의 말이 언어가요, 조금 하나님에 대한 그 언어가 좀 격하대요. 믿음이 있으면 주여 하나님 이랬는데 믿음이 없으면 뭐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어제 내가 너희가 보는 데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은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안 믿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먼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보는데 너희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산이 움직여서 바다로 던져지는 사건까지 나타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들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어제 잠깐 저주했는 나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뿌리 채 말라버린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데 믿음이 있으면 그건 일도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무가 심겨진 산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거대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 믿음에서 온다라고 지금 약간 비유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혹은 가수원에 가서 이렇게 과일을 따다가 혹은 사과나무나 포도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사과나무에 사과나무가 없다고 그 사과나무를 저주할 만큼 그런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저주를 하셨어요. 왜 이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와 현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하면은 예수님께 죄인이 돌아오는 비유고, 그 다음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그 밤마다 마귀에게 맞아가 다 죽어가지고 거의 지옥 가는 인생을 돈을 들여가지고 모든 허디를 해가지고 살려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다 비유가 있습니다. 보통의 돈 하면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비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비사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란 건 뭐냐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비유란 건 실제로 일어난 일도 있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비유는 비유 자체로도 표현이 되지만은 비유 그 자체가 행위로 나타나가지고 열매 맺는데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언어로도 표현되지만 비유는 그 행동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배고픈데 기분이 나빠 열매가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예수님 기분이 안 좋아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저주하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괜한 나무 하나 죽였잖아요. 완전 뿌리 다 말라버렸잖아요. 이걸 설명하려면 참 상당히 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죠. 만들기도 하고 없애지기도 하는, 나중에 이 무화과 나무
것처럼 이 지구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리는, 완전히 다 폭발해 사라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깊이 연구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지만은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린 구원의 줄기 자체가, 구원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싹 말라버린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주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셨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장사하고 막 난리 났죠. 성전에서 막 온갖 육신의 정력이 눈이 어두워 돈벌이에만 막 정신이 없었죠. 예수님이 그 성전의 본체 되시는, 그 성막의 중심 되시는, 그 지성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것도 거대한 말이 아니라 쪼락말 타고 가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 썩어버린 무화과 나무 같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치인들, 지도자들, 이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준엄한 심판. 이 심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즉,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선민들, 아브라함의 선민이라고 자청했던 다른 이방인에는 구원이 없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나는 특별한 계층으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모습은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나타났지만은 이 실상 그들의 내면 세계는 형식적인 신앙의 열매 없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걸 죽는 거다. 열매 없는 걸 죽는 거, 열매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지금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의 결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받아들일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거짓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온 천지에 막 그 바벨론과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 온 천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막 모여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무성한 잎사귀처럼 다 몰려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들의 신앙의 열매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라, 열매 없는 거 필요 없다, 이 뜻이죠.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간절히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신앙의 열매가 있도록 항상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늘 우리가 다듬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도록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열매 없을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도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저께 말한 그 말을 듣고도 못 믿었으니 너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다 받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고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만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고 하지만 뭘 기도해요? 그들이 이 메시아를 구하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한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온전한 목적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응답의 비밀이잖아요.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열매 없는 육신의 정욕, 이 삶,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형식적인 삶을 버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입각해서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이거는 이제 아까 읽었던 내용, 그 전 내용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예수님이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죠? 들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처럼 말란 것을 봤으면 그냥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제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은 근성으로 들었거나 들어도 설마 하는 의심으로 들었거나 들었어도 아이고 뭐 현실이 되기는 힘들 거야 라는 불신앙인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그 뜻을 정확하게 새기지 못하고 근성으로 듣다 보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실체가 이루어져서도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 열매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무수한 말씀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래 있었지만은 건성으로 읽고 건성으로 듣다 보니까 실체가 나타났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실체가 열매로 나타났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열매를 없애버리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닥쳐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신앙, 어정쩡한 신앙 버려야 됩니다. 예,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제자들이 듣더라 하잖아요.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돼가지고 딱 현실이 벌어지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었다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나타났듯이 그 말씀이 내게도 임해가지고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면은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예? 최고의 우리의 응답이 뭘까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 마귀죠. 우리 최고의 응답은 구원이에요. 이 땅에 뭐 자질구레한 거 뭐 아무리 응답 받아도 구원 못 받으면 그거 헛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었다, 뭐 대통령이 되었다, 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진짜 열매가 없어요. 그 응답이 없어요. 그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그건 뭐 망한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도 열매가 없었지만 너희 역시도 어제 내가 한 말을 듣고도 못 믿고 있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살아가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안 믿고 기도하니까 기도해놓고도 이게 어정쩡하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나무를 보고는 와 주님 참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님 당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입니다 하고 이 고백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뭐 다른 고백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 상황을 보고 그냥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저렇게 됐죠? 라는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고 기도하면은 산이 움직여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대한 산도 너의 믿음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의 응답과 또 이 기도의 이 응답,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이 열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무화과가 있습니까? 잎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많습니다. 누구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종교란 다 기독교인 많이 적어요. 무성해요. 그죠? 얼마나 무성합니까? 너무너무 많이 무성해요. 근데 그 깊이 주의 말씀으로 심령을 딱 찔러보면은 감각이 없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말라버린 거예요. 해계하라 하는데 해계가 안 터져 나와요. 뿌리 말라버린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는데 지금까지 거짓된 삶을 해계하지 않아요. 심각한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바빠가지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예? 단순히 그들은 그냥 어떠한 거대한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로마를 막 엎어뜨리고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육신의 것을 찾으려고 했지, 그들 속에 심령에 썩어가지고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날이 그래요. 오늘날이 예수 믿고 뭔가 한 미천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죽었던 나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알곡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말라버린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노예살인 생활하면서 또한 헬라 민족으로 또 옛날부터 계속 지배당하면서 로마까지 지배당하면서 너무 억압 속에 살다 보니까 기도를 했어요.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기도는 육신을 구원시켜달라는 기도였지 영혼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 왜 나라를 빼앗겼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냥 외형적인 것만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예. 사실요, 이 지금 코로나도요, 무슨 백신, 이런 백신, 저런 백신 막 나오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전 세계 사람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그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예. 그 외형적으로 껍데기적으로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 저거 안 만들, 연습하고 또 마루타 만들고 이래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었던 뿌리가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예. 거룩토기를 남겨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오히려 기독교를 박멸시키려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법적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자,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실질적인 삶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헛구한 거예요. 헛구한 거예요. 예? 입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뿌리채 말라 죽도록 했듯이 믿음 생활에 열매가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가서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이 죽어버린 거예요. 응답의 뿌리가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있는 신앙 가진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안 주셔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면 더 감사하고,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나를 구원시키셨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더 커지고요, 오히려 더 큰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면 나 죽어야 하고 매달린 사람, 그러나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도 애석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 뿌리채 마르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내일 아침에 내게 나타나시기 전에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열매를 맺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열매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라. 아멘. 그 상이 응답이라니까요. 기도의 응답일 수 있고 삶의 응답일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의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무조건 당연히 그 상을 받고 멸류관 받고 이 땅에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아멘.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곳, 계신 것이죠.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은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무화과나무처럼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직분자들도 많고 온갖 목사들도 많고 수없이 많아요. 예. 저도 목사지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계산할 때에 아무리 열매가 없어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하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해줘요. 야, 내가 열매가 있나? 그러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 열매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나타나기 전에 열매가 맺어졌어야 된다니까. 예?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네, 50년 했네, 그 주장하지 할 게 아니라 늦게 된 자가 먼저 됩니다. 예? 우리는 먼저 되고 또 먼저 돼야 돼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오늘 이 베드로처럼 그걸 신기하게 보면 안 돼요. 그거 당연히 봐야 돼요. 당연하게 그 실상이 되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상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실상이에요. 운동력, 파워가 있다는 파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에너기아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예? 이 에너기아라는 게 에너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너기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너지 회사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이 정함이 없다. 기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칠 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축복을 줄 때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징계를 칠 때에 주시는 말씀 딱 듣고는 그건 내게 적용시켜야 된다니까. 아, 이거 징계 온다. 이러면 큰일 난다 하고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이거 말씀은 전혀 안 믿어요. 아, 이거는 그냥 남의 말이고 복 받는 것만 찾아갔다. 그 열매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전체 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 열매 골고루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고 기도하면은 믿음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버림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23절에 말씀합니다. 11장 2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이 믿음은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산을 움직이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뭐냐? 믿고 의심치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나를 통하여 내 형편이 나아짐으로써 주님께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렇다면은 기도하고 난 뒤에 당장 그것이 응답될 수도 있지만은 전혀 거꾸로 올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뭐 구덩이 빠지고 뭐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뭐 끔찍한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끝까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결국 산을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산을 움직였어요.
나라를 움직이면 나라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산 자체를 움직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산을 움직이는 믿음, 즉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산이 움직여지는 현상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약간 우리 차원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안 맞아도 내가 기도한 것과 내 현실이 지금 그대로 안 따라와도 믿음이 그것을 리드할 수 있고 박차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은 주춤해지고 낙심해지고 절망해지고 거꾸로 되면은 그럼 내 기도 잘못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이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이 공짜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예?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왜 안 믿어요? 믿으면 복이 오는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을 어떻게 움직여요? 삽으로 파가지고도 산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요새는 뭐 복근에 있고 폭파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을 구하는 이런 기도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혹 지나간 과거의 삶에 열매가 없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열매가 없었을까?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뿌리가 썩어지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다시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은 있습니까? 크게 하면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아멘이에요. 아멘. 있어야죠. 당연히 지금 그거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매 좀 있으라고. 예? 그럼요. 입만 있지 말고 열매도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적은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믿음 안에서 진행돼요. 기적은 믿음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야, 저 사람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 했다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믿음,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열매. 할렐루야. 믿으세요. 내 처지 형편, 물론 상황은 지금 현실은 내게 주어진 것은 내 현실적으로 내가 이길 수가 없고 감당하지 못해도 믿음은 그것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되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현실과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죽도록 예수 믿겠다고 자랑은 하지만 현실이 딱 와가 자기 목숨에 뭐 위기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보면서 저주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도 홍해를 가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통나무를 다 갖다 줘도 홍해 못 갈라요.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세요. 무화과 나무, 믿음이 없는 이 무화과 나무 되지 마세요. 가지만 무성한 믿음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되지 마세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되세요. 베드로 오늘 이 질문을 함으로써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다시 믿음 가져야 되지.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 듣고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다시 또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거든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거든. 그만 책망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미움을 갖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이 내게 끼친 피해와 또 내게 끼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는 자신 안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미움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걸 품고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거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든 질그릇이에요. 실질적으로 흙으로 만들으셨어요. 그죠? 예, 질그릇이에요. 그래, 짐승도 우리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6일째 되는 날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병 연구할 때 짐승 갖고 다 연구하면 다 어느 정도 맞아요. 그 육체는 그래요. 근데 영혼은 달라요. 영혼은 생각으로 와요. 믿음으로,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은 미움이 이미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완전히 탁 채워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못 들어와요. 그죠? 못 들어. 하나님 사랑인데, 꽉 차버렸는데, 그릇이 꽉 찼잖아요. 못 들어요. 미움을 싹 비워내요. 비우면 주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때 기도하시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품고 있던 것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기도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았어요. 썩어질 이 육신, 이것이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축복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이거 우리가 어떤 노력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은혜 주셔가지고 그거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썩어진 육신 것, 하나님께 가봐야 아무런 가치 없는 자존심, 요것 때문에 누구를 미워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열매 없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거예요. 예? 말은 했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탕감 빚진 사람을 막 그것도 목을 잡고 멱살 잡은 거예요. 죽이겠다고 막 안 갚으면 막 감옥에 집어넣겠다 가지고 실제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건 돈에 대한 어떤 말씀한 것이 아니라 빚진 것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빚을 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만 달란트 우리에게 빚을 갚아주셨어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만큼 빚져놓고는 이게 고맙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달란트 수천 분의 1도 안 되는 그 100달란트 그거 빚진 사람 모가지를 잡고 맹사를 잡고 너 죽이겠다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그겁니다. 사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그거예요. 예.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 주님 십자가 칠 때 여러분 한번 팔이라도 이렇게 잡아줘 보셨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눈물이라도 한번 흘려보셨어요? 한 게 뭐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그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내는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마어마한 큰 능력, 이거 엄청난 우리가 빚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100달란트 말도 안 되는 진짜 말하자면은 1억 빚 탕감 받은 사람이 100원짜리
빚 못 갚았다고 멱살 잡고 막 혼내고 막 온갖 욕설하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수학적 공식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그 죄값을 이 탕감 받았다면은 나도 감사하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아프든 막 자존심 부대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용서해야지요. 최소한 그 정도는 용서할 줄 알아야 안 됩니까? 그래야 최소한 모아가 남은 모아가 남은 이스라엘 상징한다니까요. 영적 이스라엘 상징한다니까요. 근데 없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했습니다. 로마 군사들 용서 안 했어요. 막 노다지 그냥 데모하고 막 구테타 일으키고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선민이야. 용서해. 이 말도 용서 안 했어요. 용서 안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 사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막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해결을 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대단한. 그래서 구원은요, 진짜 해결해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럼 일단 하나님께 용서를 빌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도 용서 빌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다는.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디까지 갑니까? 누가 보면 심정에 가면은 나사로가 하늘나라 가서 불렀던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즉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제대로 된 해결하고요?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 빌고 잘못된 점 있으면 갚아주는 거예요. 빚졌으면 갚아야 돼요. 갚아야지. 100만 원 빚졌으면 갚아야지. 저는 아직 사실 우리 형님한테 한 1000만 원 빚진 걸 못 갚았어요. 빚을 내가지고 그 집을 담보 잡혀가지고 뭘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게 보도가 나가지고 그걸 갖고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 돈은 우리 형님이 감당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 내놓으려고 지금 한국 집 내놔가지고 빚 갚으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더 있으면 더 드리려고 그래요. 더 드리려고. 예. 돈 갖고 천국 갑니다. 예. 아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인격적으로 뭐 용서할 일도 있고 뭐 물질적으로 용서할 일 많잖아요. 그거 다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용서 못해요? 무슨 이유로 우리가 회개 못해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뭘 회개를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원수가 있어도요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좀 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미움과 막 이런 걸로 꽉 차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예? 저기 바늘에다 조금 액이라도 넣어가지고 사랑을 집어넣어도 너무 꽉 차가지고 단단히 굳어가지고 못 들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뿌리채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 죽어버리는 거죠. 그 죽어버리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그런 죽어버리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코로나 죽음의 이 흑암의 세력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에 용서 못할 일 하나도 없어요. 진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이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로마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회심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네 주인이 어디니 물어보니까 빌레몬이 자기 주인이야. 빌레몬 알고 보니까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야. 바울이 즉각 편지 씁니다. 그 사람 대신에 내가 다 갚아주고 회개까지 대신 회개하면서 써줘요. 회개의 마음을 주면서 써줘요. 이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난 뒤에 감격을 했어요. 아니 이 거대한 사도 바울이
그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이 종이 무엇이길래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은 형제가 아니에요. 종은 짐승이어서 그 당시에요. 근데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것도 도둑질을 도망갔다.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그럼 뭐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죄값이에요. 근데 형제로 받아달래. 이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에 대한 그 편지를 받고는 그를 받아들여요. 훗날 오네시모가 크게 쓰임 받습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내가 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저 인간, 저 인생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주님이 그걸 어떻게 쓸 줄 몰라요. 아멘. 어떻게 쓸 줄 알아요. 여러분처럼 쓸 수도 있고 더 큰 인재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용서 안 해서 아직도 그 사람은 묶여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 형제, 뭐 배우자, 자매, 뭐 이웃, 뭐 사업상, 뭐 친구 관계, 뭐 어떻게 이래저래 만나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하다 이해관계가 이렇게 뭐 삐그러져 가지고 원수가 됐다. 지금 용서하세요. 어디 갈 거 없습니다. 지금 용서하세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그리고 용서 비세요. 아, 난 용서한 거 없는데, 나는 용서할 게 없는데 뭐, 아, 그래도 일단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품으세요.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예.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막 맨날 여기다 이 사람한테 정말 저 사람 욕하고 막 떠들어 돌아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예. 오늘부터 남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그 덕이 안 돼. 예. 그렇게 에베소 4장 31절 32절 보시면 안다니까요. 자, 악독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노함과 이거 행동으로 행동. 분냄 이거 뭐 말과 행동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떠드는 거 이게 전부 말이에요. 해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걸 다 함께 토탈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그렇게 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썩었다니까요. 뿌리채 말라버렸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것으로 영적인 믿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누구에게 죄가 있다, 혐의가 있다. 무조건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돼요. 예. 특히 부부 사이에는 꽁 할 거 없어요. 꽁 하는 것이 이혼까지 갑니다. 예. 꽁이 이혼 가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무조건 화해해야 돼요. 예. 누구나 할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좀 영적으로 무디고 아내가 영적으로 무디고 그러면 영적으로 좀 밝은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하는 거예요. 예. 그릇이 큰 그릇이죠. 작은 걸 넣는 거지. 작은 그릇에 큰 그릇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아, 여러분, 작은 요만한 이런 물컵에 고무다라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고무다라에는 이런 게 수십 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무다라가 되세요. 그래야 김치도 좀 맛있게 담그고 그러지. 여기다가 무슨 김치를 담글 거예요? 예? 한 개도 못 먹어요. 담그다 말아요. 고춧가루 다 뭐 밖으로 다 튀어나오고. 안 됩니다. 커야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이 그럼 다 버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 근데 우리가 열매가 없다. 신앙의 열매가 없어. 미움과 막 저주로 꽉 차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믿음의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어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듣는데 이쪽 귀가 두 개 있다고 열이 들어가 열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귀가 두 개 있는 것은 두 개 다 담아가지고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 그냥 내보내는 윈드 그런 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는 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배에 꽉 채워야 돼요. 믿음의 배에 꽉 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가늠한 여자 있다고 돌로 쳐 죽일까 하고 막 돌 들고 와가지고 주님 시험하는 그런 엉뚱한 인생 살지 마시고, 야,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네가 돌 던져. 그러다 부끄러워 다 돌 내던지고 밖에 나가지 마시고 아예 용서하세요. 아멘. 다 그냥 묻어주세요. 덮어주세요. 큰 사람은요 큰 용서합니다. 작은 사람은요 작은 용서도 못해요. 여러분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큰 마음 가지세요. 큰 용서하세요. 그리고 큰 믿음 가지세요. 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믿음 가지세요. 간단합니다. 말씀 믿고 인내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찬양 한 잔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이제 6월 첫 주 이제 첫 금요일인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 맺고 그 다음에 믿음 그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문제는 용서, 사랑 이것이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의 원망과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채로 기도하다 보니 응답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열매 없는 삶이 아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 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오늘 부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부흥 부르시고 이거를 이제 육신의 어떤 교회의 부피가 부흥되는 그런 찬양으로 부르지 마시고요. 1300 부흥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1306번이 여기 적혔는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1206번 볼까요? 그냥 1305번 내 육신 약하여 마음이 연약할 때에 이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고날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 얼룩진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빛을 비춰 주소서. 마음이 병들어 육신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걸은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내 길 인도하소서. 내 죄에 매여서 어두운 길 헤맬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살아온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내 육신 약하여 내 육신 약하여 마음이 고날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 얼룩진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빛을 비춰주소서. 마음이 병들어 육신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걸은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내 길 인도하소서. 아멘. 낮에 매여서 어두운 길 헤맬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살아온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내 손잡아 주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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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요 괜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도록 하셨겠습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뿌리채 말라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육신의 정욕 감목의 이 세계 자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아버지여 타락한 이 시대를 보면서 주여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자기도 똑바로 못 살면서 남의 어뜸을 보면서 무한한 그런 원망과 불평과 멸시와 조롱을 내뱉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 입술의 아버지여 문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지키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아버지 영혼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큰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눈물로 살아온 세월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 속에서 걸어온 세월도 있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얼룩진 그런 굴곡이 있고 아버지 계곡 속에서 엎어졌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보다는 너무나 아버지와 그 흔적이 약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아버지 예수 안에서 정결되는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잎사귀가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열매가 없으니 이거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예수 믿은 10년 20년 30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아버지 온갖 직분 그리고 아버지 세상에 많은 아버지 대통령 또 의정자들 그리고 아버지 수많은 의사들 박사들 변호사 수많은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많은 명칭을 갖고 많은 직분을 갖고 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열매가 없습니다. 또 아버지 썩어지는 이 세상 것 바라보다 보니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늘 아버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아버지 허물만 보게 됩니다. 남을 용서 못하는 그런 옹졸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질그릇 같은 속에 예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다지 늘 평생 그냥 아버지여 예수를 믿으면서도 궁창을 떨다가 세상 떠나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용서하지 못할 자 없다는 사실을 알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게 주님을 사랑했으면 우리도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용서하셔서 아버지여 구원시킨 것 감사하지만 성화의 가정에서 긁어지는 모든 죄악들 아버지 낱낱이 해결하오니 또 한 번 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사란다라야 오 할렐루야 로라산다라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주여